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리더십, 그리고 묵상해야 될 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하여 복귀를 할 때 그 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꿈이라는 단어를 제가 간절한 꿈을 품었다, 성벽에 느헤미야가 간절한 꿈을 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꿈이라는 단어를 리뉴얼하기를 원합니다. 꿈이라는 단어는 한국말이지만 그 꿈을 생각하는 정서는 달라요. 꿈을 통하여 꿈의 목적을 이루고 꿈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은 꿈을 긍정적인 단어로 워딩을 가져갑니다. 꿈은 좋은 거야. 꿈을 가지면 이루어져. 꿈을 가지면 목적지에 다다라. 꿈을 가지면 간증하게 돼.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꿈에 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꿈을 생각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그거 꿈일 뿐이야. 현실과는 달라. 정신 차려야지. 너는 현실 감각이 없어. 너는 너무 꿈만 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잖아요.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 이 단어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동과 서가 다른 것처럼 다르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가슴에 있는 꿈이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든지 오늘만큼은 그 꿈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간증이 되겠다라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복귀를 결정할 때 이전에 에스라나 스룹바벨이나 예수아나 이런 분들하고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스라를 비롯한 이전에 복귀한 분들은 포로된 자 신분에서 집에 갈 수 있도록 허락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었다면 느헤미야는요 완전 느낌이 달라요. 되게 기술적이고 지략적이고 되게 당당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만일 왕의 마음이 동하셔서 저를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면 첫 번째, 거기를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래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레스 강하고 예루살렘 중간에 넓은 평야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가 레반트 지역인데 거기에 엄청 쌈잘하고 잘 나가는 총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1차,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은 감히 거기를 지나갈 생각을 못하고 저 위쪽, 하란 위쪽으로 뺑뺑뺑뺑 돌아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한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비자 발급하고 여권에 도장 찍고 조서 내주세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팀이 오늘 이후로 떠나면 우리는요 직진할 거예요. 직진하다가 걸리는 나라 총독 만나는 사람마다 프리패스로 문 열어달라고 조서 써주세요. 왕이요, 왕의 창고를 여시고 그 안에 있는 목재 다 주세요. 총독 관자 짓고 성벽 지을 때 그거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왕이요, 그냥 가는데 제가 위협을 당할 수 있잖아요. 왕의 마병과 왕의 군사들을 내주세요. 와우, 대박. 이런 어마어마한 요구를 누구한테 하냐면 아닥사스다 왕한테 해요. 그런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얘기를 들어줬단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개념이 없는 인간이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그만큼 믿을 만한 인물이었다. 1번 하실래요? 2번 하실래요? 예, 2번이겠지요. 아닥사스 왕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거라. 에스라 4장의 내용을 보시면 에스라가 복귀를 해서 활동을 할 때 이미 성곽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몸부림치는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때에 산발랏, 도비앗, 그 지역에 있는 아스돗을 비롯한 그 지역에 있는 군주들, 총독들이 그것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막 이 상소문을 보내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실제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 중지하는 일이 에스라 4장에 나옵니다. 아마도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막 날마다 웁니다. 밥을 안 먹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말합니다. 너 왜 그렇게 슬퍼해? 예, 제 고향 우리 민족들이 저렇게 핍절하게 산다는데 저 좀 보내주세요. 그랬을 때에 제 눈에는 보여요. 내가 가면
그 난공불락인 것 같은 그 성을 어떻게 중건할 것인지, 산발라, 도비아, 아스돗 사람들, 수많은 주변의 총독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에너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 짓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벽을 어떻게 중건할 것인지 마음의 설계도를 그리고 꿈꾸고 계획하고, 그런 아주 지략가 중에 지략가였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실제로 그는 돌아와서 단 52일 만에 그 말도 안 되는 성벽을 다 재건을 마쳐버립니다.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와서 3일을 쉬고 늦은 밤에 가장 중요한 충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벽 상태를 점검하고 성문 상태를 점검하고, 그 모든 점검을 마친 후 약 40여 개소로 팀을 나누고, 그리고 제사장들, 금장색과 향품장사, 상인들, 사업가들, 도지사, 군수, 아무튼 숨 쉬는 인간은 모든 인간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자.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이 일은 우리 모든 민족의 평화를 누리는 일이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복과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 우리가 이 일에 모두가 참여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52일간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그의 덩어리에서는 피가 나고, 그리고 그는 체력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목숨 걸고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2일? 그냥 상투적으로 들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들의 몸에는 쩔은 땀냄새가 진동을 하고,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도 푹 자야 되는데 옷도 벗지 못한 채로 노박을 하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자고, 심지어 물기로 갈 때도 병기를 손에 들고 가니 그들의 체력은 점점점 소진되어지고 50일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아마 그들은 울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이 서로 격려하는 수밖에 없어요. 서로 너무 힘이 들면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빵 한 조각도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격려하지 않았으면 걸어낼 수 없는 길 52일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울면서 그 짐을 진 거예요. 또한 이 성벽을 짓는 과정에는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는데요. 느헤미야 5장을 보면 내부적 갈등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말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자를 받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전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싹 불러들여서 호통을 치고, 그리고 고리대금 하지 마라, 일부는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부자들이 돌려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느헤미야 5장 14절인데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뭐라고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요, 총독의 신분으로 파송을 받고도 자신의 월급을 다 반납한 거예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할렐루야. 52일 동안 성벽을 짓고 그 이후로도 그 땅을 섬기고 그 성을 섬길 때에 그 노역에 함께한 백성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방울을 느헤미야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땀을 같이 나누고 그 눈물을 같이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고려대금을 멈추고 이장의 일부라도 돌려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던 것이죠. 계속 머리에 떠오르실 단어가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그가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예루살렘 성이 완벽하게 중건되어지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땅은 천정부지로 뛸 겁니다. 정부에서 그 땅을 개발한다는 걸 아는 자들은 먼저 가서 타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알박기를 하잖아요. 그 당사자가 느헤미야입니다. 아마도 땅값은 20배, 30배, 100배 뛰겠지요. 갭 투자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뭔 소리래? 갑자기 땅을 왜 안 샀대?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땅의 효용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눈치 빠른 지도자들은 땅 사느라 정신이 없는데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땅의 땅을 사지 않았다. 백성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함께 그 땅에서 화평하고 그들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예요. 절대로 땅을 사지 않았다. 서번트 리더십. 외부의 공격도 심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 7장 구간을 보니 산발랏 도비아 이 인간들이 말이죠, 막 편지를 보내고 외부로 유인을 합니다. 바깥으로 나오면 죽여버리려고. 그 모든 외부의 압박과 유인들을 다 참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함성 상소문을 막 올립니다. 나쁜 놈이라고. 그 모든 압박들을 견디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성벽이 완공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은 이제 완전한 공간이 됐습니다. 성 안쪽이 완전한 공간이 되면 드디어 뭐가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안전이 살아납니다. 교육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상업이 살아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여수 같은 분들이에요. 어디서 돈이 흘러나오고 어떻게 돈 버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으면 입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제일 이 비즈니스 아이템에 발빠른 사람이 누구냐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상인들이에요. 아주 발달한 도시고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도시죠.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두로와 시돈에 있는 상인들이 입점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이하의 본문을 시간 관계상 장수만 말씀드립니다. 댁에 가셔서 꼭 막장 드라마 보지 말고 느헤미야 13장을 보세요. 느헤미야 13장을 보시면 이 두로와 시돈의 상인들이 제일 먼저 입점을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입점을 해서 뭘 파냐? 생선을 팔아요.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삶이 다 원위치가 된 거예요. 가장 안전한 땅. 누구의 꿈으로? 느헤미야의 꿈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벽을 낙성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벽 낙성식을 하고 성벽 낙성식 기념으로 말씀 집회를 엽니다. 제1대 강사로 누가 청빙이 됐냐면 에스라가 청빙이 된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의 본문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살아나고 백성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살아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고 백성들은 주의 은혜로 화평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예배당의 형태의 가장 비근한 모습을 이 성벽이 재건한 성벽 안에 있는 널따란 광장에서 이 광경이 만들어진 거. 오늘날 교회와 같은. 시간 관계상 안 읽겠습니다만은 레위 사람들이 양쪽에 쫙 도열을 합니다. 이거 명단이 나오는데요. 쫙 도열을 하고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5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선지라.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보았던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의자가 없어가지고 자보동이라고 해가지고 방석 깔고 다 거기 앉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성경은 이렇게 멋있는 성경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칠해져가지고 세로로 돼 있었어요. 세로 된 성경을 읽으면요 눈이 사팔뜨기가 됩니다. 그래서 읽었던 데를 또 읽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 말씀을 또 허툴게 읽을까봐 손가락으로 다 짚어가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국의 많은 신자들은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점 비지 성경 숫자를 늘려야 되는 것이 성경을 안 들고 다닙니다. 성경을 들고 다녀도 자동차 뒷좌석 선반 위에 올려놓지 집에 들고 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영상 시스템이 중요하고 드럼이 중요하고 악기들이 중요하고 성경은 선반에 집어넣고 바이올린은 가슴으로 감싸고 집에 들어갑니다. 이거 비싼 거거든요. 뭔가 많이 잘못됐잖아요. 성벽을 줄곤하고 그 넓은 광장에 목숨 붙어있는 모든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높은 곳에 강단을 만들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핍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다 일어선 거예요. 책이 아니니까.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신분으로 마음껏 예배한 적도 마음껏 제사한 적도 마음껏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기에 이제 이 아름답고 완전한 성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누어도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전 옆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구나.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 일어선 거예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드디어 말씀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인 성도 중에는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달랐어요. 원래 이 땅에 있던 사람, 포로로 잡혀간 사람, 1차로 온 사람, 2차로 온 사람 난리예요. 그래서 에스라 곁에 있던, 지금 우리 용어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복도로 쫙 들어가서 물어본 거예요. 성도님 지금 하신 얘기 아시겠어요? 집사님 지금 이 단어 아세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를 해줬어요. 이 글은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런 맥락입니다. 앞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안에서는 막 목회자들이 움직이면서 레위인들이 움직이면서 전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이것이 첫 번째 성벽 재건 이후 드려졌던 기가 막히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첫 번째 말씀 집회의 광경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느헤미야 8장 9절인데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백성들의 눈물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비참해서 울부짖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하고 죄송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더러움과 부정적인 모든 게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리빌딩 되어서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으니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말합니다.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 괜찮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날이다. 성벽이 재건되었고 이 땅은 여전히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며 오늘 이후로도 계속해서 말씀이 읽혀지고 오늘 이후로도 하나님은 꿈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울지 말고 기뻐하자.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너희들만 먹지 말고 혹시 준비를 못한 사람, 어려운 이웃들 있으면 그 사람 불러서 같이 먹어. 그렇게 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모든 사람이 상처와 응어리로 가득한 그 땅에서 모든 사람이 그 아름다운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그 느헤미야가 건축한 중건한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단 말이죠. 느헤미야는 성벽에다가 자기 자신의 간절한 눈물을 담았고 그 눈물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라 성취되어지고 간증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꿈으로 찾아와서 느헤미야에게도 에스라에게도 온 백성에게도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25,000명이 거했던 그 성이 4,0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불모지 같은 땅이 드디어 가장 안전한 땅이 되고 가장 믿을 만한 땅이 되고 그 땅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기대가 있는 땅이 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땅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꿈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점 이후로는 꿈은 영광이고 기대고 소망이고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니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성곽이 다 깨졌고 성문은 덜렁덜렁거리는데 무슨 성벽을 재건해?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성은 여우가 올라가서 밟아도 무너질 성이야. 얼마나 깔봤습니까? 여우가 올라가서 밟아도 무너질 성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건 꿈이 아니야. 그건 개꿈이야. 라고 폄하했는데 그렇게 폄하한 땅이 52일 만에 가장 안전한 성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보석처럼 빛나는 가정과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꿈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뤘던 꿈 우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공동체가 꿈을 꾸고 그 꿈의 주인공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주인공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이 땅에 군림하고 세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여전히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 신뢰하고 따를 만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 반드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세속의 권력과 재물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처받고 깨진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출산해야 하며 교회가 이 노정에 동행하고 격려하고 지켜주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꿈꾸시고 헌신하셔서 이 기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